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옥중에서 썼던 서신입니다. 옥중에서 사랑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고 또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예배의 소망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마 그 간절함을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큰 건지 바울은 옥에 갇혀서 아마 그것이 너무도 그리웠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전하는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권면을 전하고 있을까요? 12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구절을 잘못 생각하면 구원의 성취가 마치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읽혀지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은 전혀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귀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지켜가고 또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것을 확장시켜가라는 하나님의 그 뜻인 거죠. 여기 먼저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표현을 두고서 우리의 구원이 미완이기 때문에 완성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은요, 이미 주님께서 100% 우리 주님께서 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뭘 더 보태가지고 이루어야 할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또한 아닌 거죠.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완성시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의 몫인 그것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라고 명령할 수 없는 거죠. 또한 여기 두렵고 떨림이라는 표현은 공포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라고 우리가 부르죠. 크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느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떨림, 그게 경외입니다. 비슷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BTS 열렬 팬들이 그 아미들이 BTS 공연으로 오면 그 줄 서고 그 수만 명이 운집하는 걸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랬을까요? 아마 그 전날 밤 그들은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떨리는 심장, 터질 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 밤을 아마 보내겠죠. 그렇지만 그 떨리는 심장은 공포가 아니라 행복인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두렵고 떨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것이 공포가 아니라 감격으로, 감사로, 그 거룩 앞에 선 흥분으로 지금 그 떨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이루라는 소리일까요?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전체가 지금 바울이 앞에서부터 쭉 써내려가고 있는 빌립보서의 분위기가 어떤지,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조금 느껴야 합니다.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져 오는 그 과정이 어떤 느낌, 어떤 핵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겠죠. 바울의 마음은 한마디로 보배롭고 소망 가득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영광을 잘 지켜나가서 이 복음이 우리 삶 안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흘러넘쳐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나기를,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으로 다가가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지요. 1장 6절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1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다른 건 개의치 않겠다고 말합니다.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족하다 이야기합니다. 1장 27절에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면서 2장 2절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뜻을 합하라 권면합니다. 주님처럼 겸손함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구절들이 다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것에 내가 오해를 받든 혹은 내가 곧 고난을 당하든 어떠하든 상관없다.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기쁠 것이다라는 가슴 벅찬 마음으로 지금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명령, 구원을 이루라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건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너를 통해서 이 구원이 전파되어질 수 있게 하라라는 명령에 가깝습니다. 완성된 구원이 어떻게 전파되고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지 너를 통해서 그게 완성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거기 힘쓰라는 겁니다. 네가 좋은 통로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렵고 떨림으로 네 자세를 바르게 갖추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구원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구원은 주님이 확정하셨고 완성되었고 그 대신 너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이 구원을 받아 누리고 그들이 구원에 꼴이 날 수 있도록 도우라라는 지금 그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동참하라라는 말로 받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좋은 통로가 되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약속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미 그것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 구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면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내가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동참자로서 동역자로서 함께 섬겨가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성도의 소망이고 지금 전도자 바울의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분의 역사, 구원 역사에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내가 구원 얻고 싶어서 혹은 내가 돈 벌고 싶어서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내가 뭐 열심히 뛴 거, 그건 내 거 내일 하는 거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내가 내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 하려고 한다면 내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의하고 조심하고 마음을 모으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하면서 네 가지를 우리에게 갖추고 이룰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당신의 기쁘신 뜻을 행하라라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행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뜻은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어디에 두었다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그러니까 그 뜻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요, 하늘에 걸어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넣어주시고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왜 넣어주셨을까요? 잃어버리지 말라고 넣어주신 것도 있겠지만 네 속에서 불타올라서 나와 함께 하기를, 나와 같은 소망을 꿈꾸면서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러신 것 아닐까요? 이건 구약의 에스겔서에서 예언했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요, 우리 속에 두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만 우리 안에 그냥 덩그러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함께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은 성경의 누차말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루고 싶으신 그 뜻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모하시는 그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모하는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에도 소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원 꿈꾸시는 거라면 하나님, 나도 그거 꿈꾸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 나도 그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안에 소원을 두면요, 우리는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달려가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있고 내 안에 소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기는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니까 끌려가는 사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도 안 자고 그 일합니다. 그렇죠? 힘들어도 그 일하고, 돈 들어도 그 일하고, 뭐 남들이 너 왜 그래 그래도 나는 그게 행복해서 그 일합니다. 왜? 내 안에 소망이 꿈틀거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치 내 안에 용광로처럼 일어나서 나를 떠밀어내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할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마음속에 소원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원이 그를 일으켜 세울 거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원이 가만히 있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소원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라면,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서로 일치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늘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소망을 하나님 내 안에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늘 어떤 꿈 꿔요? 세상이 꿈꾸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꿈을 같이 꾸면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요. 꿈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돈 벌고 싶은 거, 잘나고 싶은 거, 이게 옛날에는 내 모든 소망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내 모든 소망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앞선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꿈, 그 꿈이 앞서니까 이 소망은 뭐가 돼요? 이 꿈을 위한 재료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면요, 우리는 여기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요, 여기 매이지 않게 됩니다. 왜?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 마음의 소원이 되면 내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뜨거운 엔진이 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14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요, 마치 누룩과 같아가지고 마음속에 조그만 게 생겨나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대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분노가 그렇지 않나요? 마음의 서운함이 시작할 때는 요만했는데 그것을 곱씹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 있는 거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립니다. 누룩처럼 커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는 내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필요한 겁니다. 함부로 내 마음을 풀어 헤쳐놓고 원망과 시비에다가 내 마음 한쪽 넘겨주는 일,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걸로 침투하려 하고 분노와 원망과 시비가 우리 마음을 잠식하려고 입을 벌리고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막아내야 한다는 거지요.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일 처리하다 보면 우리는 어디에선가 원망과 시비가 씨 뿌려지고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해봤고 잘한다고 해도, 우리 교회를 내가 몇십 년 다녔다고 해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 1g의 원망만 우리 마음에 떨어져도요, 그 원망을 희석하고 없애는 데는 100kg 이상의 수고가 필요할 겁니다. 1g만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떨어져도 그거 처리하는 데는 그보다 수천 배, 수만 배의 노력이 필요로 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뭘까요? 원망과 시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2장 앞부분에 이야기한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그 겸손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면 우리는 원망과 시비에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마땅히 받아야 할 그것을 마땅히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감추고 낮추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원망 안 해야지. 그런다고 원망이 안 됩니까? 아무리 백날 그렇게 말해도 우리 마음은 이미 씨가 뿌려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우리는 원망과 시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그게 안 되는데 우리의 삶의 바깥에, 직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조심함으로 주의하여 그 일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 이루어 가려면 이런 원망과 시비가 내 안에 자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주께 드리는 은혜의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15절에 보시면, 15절 끝에 보시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의 수고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할 만큼 하는 거, 나 할 만큼 했어. 여러분, 이 정도로는 모자란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 정도는 다 삽니다. 세상도 성공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그 정도 살아요. 복음 없어도 그 정도 살아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이상이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의 행실과 열매가요, 세상이 보기에 어둠이 아닌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다듬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거짓말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라고 사람들이 말하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이제 거짓말 좀 할 거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죠 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전도자에게는 거짓말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가 거짓말을 섞는 순간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거짓말이 가미된 이야기로 들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말씀이 순수 그대로의 말씀이 되려면 그 이전부터 내 입에는 거짓이 없어야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순수 그대로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참말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백날 전한들 그 말을 참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돼가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역사를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빛들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빛이신 주님을 반사하는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고 해서 그걸 빌미 삼아서 대충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게으름을 던져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빛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그 소망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절대로 율법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18절에 보면 복음의 수고가 너의 기쁨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를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조건 기쁨으로 여겨라고 억지의 말이 아닙니다. 그게 기쁨으로 여겨지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라, 이 명령은 강제성이 있는 이 말이죠. 내가 기뻐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기뻐하라고, 무조건 입꼬리 올리고 웃어라고 말하는 게 되죠. 그러나 기쁨으로 여겨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난이, 그 수고가, 그 눈물과 땀이 기쁨으로 여겨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아기 때문에 수고하는 그 많은 수고를 기쁨으로 여깁니다. 노래 부르면서 똥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그 냄새나고 더럽고 찝찝한 걸 기쁨으로 웃으면서 아이고 시원하겠네 하면서 갈아줍니다. 똥 색깔이 참 곱네 하면서 갈아줄 겁니다. 세상에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게 기쁨으로 여겨진 겁니다. 그 수고가, 똥기저귀 갈아주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새벽에도 일어나서 젖 물려야 하는 그 수고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놈이 배불리 먹고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고 기쁘고 모든 수고가 씻겨지는 것 같은 기쁨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그걸 만들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이 수고가 기쁨으로 여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복음이 내게 온전한 소망이 돼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으면 빨리 한시라도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바울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여기 갇혀서 누구는 나한테 시비 거는 요랑으로 예수 이야기하고, 누구는 내 말을 듣고 복음 전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전하고 하는 이들이 있더라. 야, 나는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나 여기서 나가는 거 그런 거는 나는 신경 안 써.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어차피 복음 전하는 게 내 사명이고 나는 그 일 하는데,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전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건 복음이 그 마음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소원이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주어져도 그게 불평이 아니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요는 일이 얼마나 힘드냐,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과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 결국 그 차이 아닙니까? 내가 능력이 얼마나 있어서 얼만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능력도 없는데 방법도 없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간절하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뭐든지 나 시켜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을까요? 나 돈은 없습니다. 내가 뭐 실력도 변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할 만한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나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갈망이 있는 사람은 그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갈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소원이 내 속에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할 것이며,
하나님의 그 소망이 내 소망 되어서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은혜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그 수고가 내 기쁨이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 이렇게 참여할 수 해 주시는 것만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은혜의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이미 증명하고 계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나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나 직장 다니는 분들은 더더욱 어렵잖아요. 이 시간 맞춰서 나오려면 밥도 못 먹고 직장에서 곧장 교회로 와야 그래야 이 수요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분들은 무엇 때문일까요? 밥도 못 먹었는데 왜 그럴까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이 불타기 때문에 그 불탐이요, 배고픈 걸 잊게 하고 그걸 이순이 뒤로 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가서 그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내 안에서 갈망이 막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내 인생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쁨, 내 소망, 내 갈망이 되면 내가 뭘 해도 지치지 않고 기쁨과 감격으로 그 일 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